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결부시켜서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쓰여진 순서대로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순서로 보면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첫 단어가 아버지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아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아빠를 어렸을 때 쓰는 표현들이죠. 요즘은 이제 좀 장성해도 아빠라고 합니다만, 그 아빠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아버지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 아빠가 갖는 친밀함을 담은 용어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빠, 아버지, 혹은 그냥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한 거는 있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표현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관계인데, 그 관계로 우리를 끌어가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 관계는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의 어떤 신비로운 그런 관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특히 안 믿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당황하시고, 야, 너는 아버지가 내가 아니라 따로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안 믿는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으로 지불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셨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자녀가 갖는 또 다른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그 자체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양자가 된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신 이유,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가장 크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음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격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제한다는 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인격을 나누는 거죠. 인격이 들어간,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간 것이 교제입니다. 우리 시기로 쉽게 얘기하면 사귐이죠. 사귐. 친구와의 사귐처럼 그런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도 있습니까? 네, 그런 신앙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지만 그런 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그런 것이죠.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부처와 이 절하는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무를 세워놓고 1000년 먹은 나무든 2000년 먹은 나무든 그 나무 위에 절하는 사람과 그 나무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그 나무가, 그 섬기는 대상인 그 우상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종교적인 뜻을 가지고 이 섬기는 대상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섬기는 대상이 자기의 열심과 지성으로 그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감화시켜서 내가 얻기를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인격적인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인격적인 관계야말로 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첫 기도의 단어에 아버지라고 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신앙 안에도,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 안에도 이와 같이 인격적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엘리 제사장은 사울 왕이 있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상징성이 매우 강한 그런 물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언약궤를 곧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자기들의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큰 환호를 지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근데 블레셋이 처음에는 놀랍니다. 저들의 신이 저들의 진영에 들어왔구나. 그래 놀라죠. 그런데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싸우자 하고 결의를 다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조차도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왜냐하면 언약궤 이코르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편을 들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던 겁니다. 그 언약궤조차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궤를 찾아오십니다만은 그럼 바로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아.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겨. 이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언약궤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언약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예배를 한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언약궤 취급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교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곧 언약궤예요. 내가 기도를 했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이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 1년 동안 365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 이게 그 사람이 언약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죠. 내가 교회 봉사를 어떻게 했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는 그런 신앙의 자기 모습, 자기 의, 자기 열심, 노력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늘 그분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손에 잔뜩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들어오는 아버지에는 관심 없고 내 선물 사왔어? 부터 찾는다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아이를 위해서 사왔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내주겠지만 만약에 그 아이들이 늘 끊임없이 아버지의 손만 바라보고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몹시 싫어하시겠죠. 아버지의 마음이 몹시 싫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아빠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셔야 되는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인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분에게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존경과 경외함과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은 당연히 우리가 갖게 됩니다. 무서움, 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무서움, 죄의 형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무서움, 혹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거부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아빠에게서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은 그 주인에 대한 무서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늘 떨림과 긴장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빠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지는 않습니다. 아빠의 그 사랑의
감사하고 감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빠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한 그 아빠는 자녀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빠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살펴주는 겁니다. 그 긍휼히 여기심,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놀랍니다. 성경에 한 장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장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특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입니다. 그 기도의 말마다, 그 구절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은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이 거기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향한 긍휼이 어떠한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버지한테 나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쓰세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버지, 이제 제 아버지 아니고요. 제 주인 되세요. 아버지, 저를 이제 아들 아니라 종으로 쓰세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얘기가 지금 상황이 맞는 겁니다. 주인님, 사장님, 이전에는 아버지셨지만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저를 품꾼으로 쓰십시오. 이러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면서 저를 내치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아버지로서는 그 말을 들어도 아들을 내칠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물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 속에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 맡기는, 완전히 의탁하는 그런 말을 쓰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와요. 우리는 하나님께 야단 맞을 짓을 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긍휼하심을 온전히 확신케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각자 기도하실 때 그 쓰는 용어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혹은 어떤 분은 주님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버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가장 좋은 호칭이 아버지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아빠 되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들어주실 수 없는, 그 잔을 피하게끔은 하실 수 없는 거죠. 듣고 계시지만, 그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질병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무엇인가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잠깐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친밀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아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가장 우리가 친밀하게 나가서 안기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친밀함을 방해하는, 깨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장애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친밀하게 나가지 못해요. 아빠라고 부르거나 혹은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 아버지를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거는 우리가 노상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친밀함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 그게 많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러빙 갓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책을 쓴 분입니다. 벌써 책을 쓴 지가 한 30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재판되고 또 계속 인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찰스 콜슨은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 시절에 보좌관을 했던 사람인데, 닉슨 대통령이 그 도청과 관련된 사건이 드러나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콜슨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스프라울 신학자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거룩하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의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 혹은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서 서지 못하는 것은,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신학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합심 총장님 하시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현대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목회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회자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신학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학이 잘못돼서 그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니까 결국 교회가 잘못됐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필요하는, 요즘 성도들을 소비자처럼 취급을 하죠. 소비자. 백화점에 가는 소비자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었고, 목회자는 그 소비자를 만족하기 위한 설교를 한다. 지금 그렇게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족시키려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신학,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지식,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는 태도로 성경에 접근할 때 거기서 배우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요, 세상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로 인한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있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되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구약도 그런 은혜의 풍요로운 하나님이세요. 은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봅니다. 두려운 하나님. 근데 구약의 그 두려운 하나님을 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 두려움에 대한 시각, 그런 안경으로 그 하나님을 대할 때에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폭력적인 아버지, 사랑이 없는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제하시던 한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늘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스킨십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성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의 친구나 혹은 그 형 또래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집에 놀러 오면 그 자기 아버지께서 그 형들이나 그 친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하고 많은 말들을 하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장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다른 집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그 형님들과, 자기 집에 놀러 왔던 그 형님들과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희 아버지 참 특별하셔,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아버지가 다른 분들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들이.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지 않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아버지를 경험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하나님에 대한 인상으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어떻게 고치죠?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분이시고 용서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 힘으로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데, 그런데 그가 살았던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그가 자라가면서 겪었던 상처들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줄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또한 그분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면 단지 그냥 그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회복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를 바꾸게 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 아이를 부모님께 자주 맡겨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2살, 3살 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낮에 맡겼다가 저녁에 데리고 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됐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 아이를 챙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그러니까 내 아이인데 내 아이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거 아끼시는 걸 보니 힘만 있으셨다면 환경만 되셨다면 나를 그렇게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좀 사랑을 잘 표현을 못하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인상 그것을 방해하는 내 육신의 세상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분에 대한 이해와 또 용서와 화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함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성령의 내적인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5절 또 갈라디아 4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기에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혹은 세상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셨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히 다가갈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아들이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성령을 저에게 충만하게 주십시오. 그런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빠 하고 부르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아빠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각각이 친밀히 인격적인 교제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성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언어가 그렇죠. 우리 언어가 참 좋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아버지셔. 요즘에는 그 아주 개인적인 요즘에는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만은 아내와 남편을 표현할 때도 그랬었죠. 우리 아내야, 우리 남편이야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미국 언어와 이 영어의 단수 복수를 명확하게 하는 그 언어의 그리고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다 개인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웃음꼴이 돼버리죠. 우리 아내야 이렇게 얘기하면 웃음꼴이 돼버립니다. 내 아내야 이렇게 소개를 요즘 하게 됩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애입니다. 내 집입니다. 혹은 우리 아빠 집입니다. 이렇게 개인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성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것도 바로 그런 공동체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셔요. 나의 아버지셔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어문을 특별히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누구지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공동체에 속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기도한다면 우리 아버지, 그래 우리 아버지시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단지 나만이 아니라 이 제자예수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신도들의 아버지시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요. 두 아이가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둘이 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싸우던 갈등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 싸움을 계속합니다. 아니야 내 아빠야. 아니야 내 아빠야. 그러죠. 평상시에는 우리 아빠 하지만 둘이 갈등이 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 아빠라는 표현들을 안 해요. 그 아빠도 내가 독차지하고 싶어요. 내 아빠야 내 아빠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바로 거기에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갈등하는 중에는 이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마음이 늘 이렇게 가시가 박혀있는 사람처럼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사실 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으로 튀어나와서 우리가 하게 되죠. 이웃교회가 우리가 늘 어떤 문제로 갈등하고 싸운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면서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가서 형제와 화목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이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툭 내뱉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삶이 그렇게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배우는 대로 그렇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신을 알면 알수록 이게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렵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더더욱 어렵구나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도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겹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움을 얻어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보좌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기도를 따라
그리고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늘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친밀히 나가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요소들, 장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여 또 성경의 그 가르침을 따라 친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양자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은총 가운데 이 자녀됨의 그 기쁨과 즐거움, 그 자유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